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모세 선교에서 특별히 귀한 이게 복음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참 마련해 주시고 참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 우리 전도 집회 우리 갖는 것은 우리 여기 참 이미 다 구원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은 우리 그 복음을 받았어도 주님이 나를 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영원한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하게 해주신 그 날은 정말 아까 주의 말씀 전 받은 날 기쁘고 기쁘다. 그거는 암만 되새김질을 해도 또 그 말씀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 부른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우리 모세 선교 회장님이 수십 년 전에 그 복음 집회 상담을 하시다가 구원받은 날 부른 찬송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한정을 들었는데 수십 년 지나셨어도 뭐예요? 감격이잖아요. 왜? 그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정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 되시더라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또 주님은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기에 한 분이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아직도 구원의 어떤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확신이 없다 하는 분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걸로 우리 집회는 가장 큰 수확을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기 주님께서 첫 번째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온 인류에게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기쁜 좋은 소식이다. 왜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참 기쁜 소식인데 그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 전파하신 우리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결국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속에 마음 속에 있느니라. 이 천국은 마음 속에 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또 주님 오실 때는
밖으로 나타나게 이루어지시지만은 먼저는 죄인들인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복음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 천국은 뭐냐? 곧 예수님이 곧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 군데 좀 우리가 찾을 것인데 말씀의 잔치, 말씀을 좀 상고할 것인데 회개하고 첫째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말씀의 내용, 강령,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가 일생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것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구원의 내용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로 오려면은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마음,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서쪽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180도 뒤로 돌아 해서 반대로 동쪽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죄를,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향해, 영생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 그게 이제 회개예요. 메타노야라고 하는, 이건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이게 과연 내 속에 확실히 있느냐? 이게 확실히 내 안에 인이 쳐져 있느냐? 확실하냐? 이걸 한번 좀 더듬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을 때는 전도서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죄 없는 하나님만을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로, 그런 형상으로, 그런 그 귀한 위치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만 이게 사탄의 뱀의 그 꾀임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그 속에 들어오므로 사망이 들어오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전적인 완전한 부패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죄가 이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 죄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의 어떤 사탄의 성품입니다. 근데 그게 들어와서 우리 사람 속에, 아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전 존재에다 퍼진 거예요. 완전히 부패시켜 버렸어요. 그냥 하나 조금 한 부분만 악하고 더러운 게 아니고 완전히 온 영혼 몸 전체가 다 부패해 버렸습니다. 타락해 버렸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너희 알리오? 그 마음이 말이죠.
참 이게 얼마나 이건 악합니까? 짐승들이 뭐 돼지가 욕심 있다고 그러지만 이건 돼지보다 더 욕심 많고 표범보다 더 싸납고 아주 더 뱀보다 더 아주 간사한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게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죄는요, 저 사람은 좀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인데,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인간의 표준으로 볼 때는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하고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욥기서에 보니까 사람의 선은 다른 사람에겐 좀 도움이 되지만 유익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도 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이기 때문에 이건 유전죄입니다. 내가 뭘 좀 죄를 많이 짓고 덜 짓고 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아담의 씨로 한 사람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심령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이 물에 먹을 타가지고서 새까맣게 먹물을 타가지고서 이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물은 그냥 물이겠어요? 아니면 먹이 섞인 까만 물이겠어요? 까만 물이에요. 전체가 다 오염돼 버렸어. 아담 안에 있던 여러분과 저도, 아담인 자손 여러분과 저도 이 아담 안에서 다 같이 범죄하고 같이 죽어버리고 같이 부패해버린 겁니다. 그때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제 저는 서씨인데 박씨, 이씨, 서씨, 김씨 그 아담을 통해 태어난 자손들이 태어날 때 그 아담 안에 있던 죄의 죽음을 같이 먹고 태어나는 거예요. 한 아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아담이다 그 말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범죄했다. 성경은 태어나면서 그런 죄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 진리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기를 레위 족속들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레위 증손자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날 때에 히브리서 그 7장에 설명하기를 레위도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 같이 있었다. 그래서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 곧 레위도 아브라함과 같이 드린 거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 사탄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과 저도 같이 거기 동참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이걸 오늘 시간이라는 1900 몇 년도, 2000 몇 년도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걸 받아 먹고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억울한 거죠. 한 사람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구약 1038페이지, 59장 1절,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죄인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 사람도 구원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 저 사람들이 뭘,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 구원을 가로막는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죄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 59장 1절 할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주님, 저 내 가족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안 구원해 주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또 여기 보니까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어떤 분들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시편 66장에는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지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해서 어떤 일 하도 그게 구원받는 조격 자격이 되는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악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은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악을 해결해야 돼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는 이 죄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가 점점 일을 하면은, 일꾼이 일을 하면은 뭘 받아요? 싹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뭐 재벌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뭘 뭐가 되더라도 뭐 그걸로 뭘 유명해지고 뭘 아주 그 부귀 재물을 쌓고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사는 나머지 결과 싹은 뭘 받느냐?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녁에 그 싹을 받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싹은 사망. 이건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내 영혼이 이 몸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어딜 가요? 그게 유대인들이 이 쓰레기를
성 바깥에 버려서 태우는 곳을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바로 게헨나라는 말이야. 쓰레기야. 쓸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으면 마지막 결과 사막은 뭐냐면 영원한 쓰레기터 불붙는 곳 게헨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천국으로 올라오고 해도 못 와요. 그 게헨나로. 영원한 멸망.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시급한 문제죠. 예?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지금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교회를 몇십 년 다녔냐, 내가 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성경이 말씀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이 산 예수를 내가 모시지 못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고 여러분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한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여러분 어떤 전도자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 여기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배에 탔는데 술 갖다 마시고 아주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고 인생은 참 좋다, 즐겁다. 그런데 그 배가 지금 어디 와 있냐 하면은 한 5분만 10분만 가면은 천길 만길 폭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여기서 취해가지고 좋다고 얼마 안 가면은 영원한 폭포 속으로 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일 구원을 못 받았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영원한 멸망. 그게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이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구약성경 1176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죽는 게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장로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정론을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자녀 지옥 갈 사람으로 예정했다.
하나님 그렇게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놓은 사람 없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건 꼭 유대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 곧 회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회개하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이게 잘 회개가 안 돼요. 이게 괴로워요. 그러자 그랬어요. 그 멸망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야, 이거 두렵고, 떨고 나는 구원받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여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괴로운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성령이 당신을 감동하고 인도하시고 있는 거다. 회개의 영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속에 여러분,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게 뭐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아직도 예수를 이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잘 이런 참 구원을 받기 원하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잘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면은 그건 벌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회개의 영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 교회당에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좀 등산이나 가고 저기 좀 꽃도 피고 하는데 좀 그런 데 가면 그런 데가 육신적으로는 더 좋잖아요, 인간적으로요. 근데 뭐예요? 뭔가 하나님 그리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만나고 싶어. 그 마음을 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지라도 이게 잘 안 돼요.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문자를, 이 마음속에 어떻게, 이거 중심에서 좀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깊이 좀 하나님을 참 체험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됩니다. 나는 이거 은혜에서 제외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그래서 자매님, 그게 바로 괴로워하고 지금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구원, 받고 싶은데 내가, 이게, 내 상태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괴로워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자매님 속에 역사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시면 돼요. 주님께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 속에 놀라운 성령의 확증을 인을 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태복음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5절. (25절) 26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주님은 지금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기 현대교회, 현대신학에서 죄를 얘기하지 말라. 저 유럽, 말틴 루터에 개혁했던 저런 독일이라든지 이런 신학, 저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죄를 얘기하지 말라.
사람들이 죄를 우울해져. 왜 죄에 대해서? 옛날 고리짝 시대 그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예수님 만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 예수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려면 죄를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죄인임을 분명히 주님 앞에 자백하셔야 됩니다. 내 체면도 벗어놓고, 내가 뭐 오래 교회 다녔다는 것도 벗어놓고, 체면도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으로 주여 나는 죄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추구 찾으셔야 됩니다. 죄를 깨달을 때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죄인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기 머무르신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죄인임을, 내가 바로 예수님 당신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이 느낌, 이 죄의 빛을 받을 때 여러분 죄인임을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갈 때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지옥에 가야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요.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정목사님들 자주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은, 성령님은 죄 많은 곳에 성령이, 주님의 피는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는 그 사람 속에 반드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내세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 이 송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양심을 말합니다. 여기 양심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양심 있으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송사하는 자 양심을 통해서, 잠언서에 보니까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 이건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괴로울지라도, 저 인생이 참 고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요 짧은 한 70년, 80년, 100년 안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양심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뭐 병들고 죽고 뭐 그런 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요 짧은 생에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질병 고통이 시달리고 할지라도 양심을 통해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예수를 모시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영원한 이 우주의 왕자들, 공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되시겠어요? 저 양심 없는, 괴로움 없는 저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되길 원합니까? 괴롭더라도 양심 가진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돼 있죠.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축복임을 믿으시죠? 괴로운 세상. 그래도 말이죠. 이 몇십 년 이렇게 지나면서 신앙생활 주님 모시고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막 하지만은, 그런데 뭐예요? 지내고 보니까는 뭘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정말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함께 하시고, 어떤 불행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행한 어떤 사건일지라도 모든 것을 합해서 주님은 선을 이루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질병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모든 걸 합해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순간, 앞으로가 아니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죄악 많은 세상일지라도 이 죄를 변해서 이 놀라운 죄 있는 곳에, 오늘 그래서 주님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인생길, 나그네 길, 이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해라. 이 문제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 말입니다.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그게 양심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검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죄를 지으면은 탁 끄집어내가지고 탁 콘센트로 끄집어내듯이 해가지고서, 그 형사들, 오래된 형사들은요, 벌써 많이 범죄한 범죄자들 말이죠, 눈만 봐도 안 돼요. 탁 끄집어내. 그러니 이 전지전능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얼마나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열어놓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만 기울이면은 주님은 송사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를 뭐예요? 너가 이래서 죄인이다. 너 문제가 뭐다.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죄인일까? 좀 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성령의 빛이 슉 비치면은 오늘 송사하는 자가 있을 때 빨리 사와.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러면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검사가 재판장 앞으로 끌어가잖아요, 법관 앞으로.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이 관에는 뭐예요? 여기 형무소 옥졸입니다. 감옥.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 한번 따라하시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홀이라도 죄, 여기 이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죽어서 이 하나님 만나면 그때는 늦어요. 성령으로 사랑으로 부르시고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는 권고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 심지어 남편도 모르는, 아내도 모르는 나만의 어떤 그런 죄가 있다면 홀이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여기 수판 배울 때인가요? 셈법에 할푼리호. 할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만분의 1 제약이라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면 요한일서에 보면 나가면은 홀이만한 죄라도 내가 어떤 죄인지 어떤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그 솔직히 앞에 양심과 더불어 나가면은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빛을 받아들여서 솔직하게 앞에 내가 너를 들어놓으면 벌거워서 주님 나 이런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하고 그게 자백이에요. 나를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자백 내놓으면 회개하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자백한 죄를 따라다니면서 전부 깨끗하게 씻어내시느니라. 희게 하시느니라. 도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순간순간 예수님의 피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의 더러움과 죄와 모든 과거의 상처와 죄책과 큰 죄, 작은 죄, 앞으로 지을 죄, 현재의 죄, 어떤 죄든지 그 주님의 예수의 피는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그렇게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과 저의 속의 죄, 내 모든 검, 염려, 두려움, 어두움, 사탄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씻어내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과하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갖기 전에는 어디서 나오지 못해요? 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괴로움, 영원한 불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그 음부에 불타는 가운데서 고민하여 가로되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예수님이 들으신 실제적인 이 얘기죠.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떠서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게 1시간, 하루, 한 달, 영원한 그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시 어떤 딴 생각 먹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얼굴을 잠시 비껴나서 다른 것을 쫓을 때도 괴롭잖아요. 마음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았을지라. 품으면 그때 괴롭잖아요. 그죠? 그 옥이에요. 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 그 주님 그 생명의 도를 한다. 이게 그 주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얼마나 괴로워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닿기 전에는 주님 앞에 짓걸 만한 죄라도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커튼을 살짝 열면은 빛이 쫙 들어오면은 뭐예요? 먼지가 막 그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저걸 먹고 내가 살았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과 제가 자백하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잊어먹은 죄, 큰 죄, 작은 죄, 옛날의 죄,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피는 호리만한 죄라도 십자가에 피 흘릴 때 다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이 피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길에 있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길에 있습니다. 예? 저 어린애들은 지금 시작했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한 중간, 이제 언덕 좀 넘어서, 어떤 분들은 한 중간쯤에 오셨고, 어떤 분들이 중간에 넘어서 이젠 고향 갈 날이 얼마,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까 기도를 하셨는데, 그 바라보고 있는데, 요 길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죄의 문제 가지고 항상 나가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왜 이걸 사화하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종교교회, 기독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라고 해서 뭘 천국 가는 거는 뭘 불교를 통해서 가건, 천주교를 통해서 가건, 어디를 통해서 가건 마찬가지야.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여러분과 저의 죄, 죽음, 영원한 심판을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가셔서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면은 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거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안약을 발라서 내 눈을 떠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이게 죄, 이 내 안에 내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뭘 수련을 해라, 뭘 해라, 단계가 있다 아니에요. 예수께로 오라, 와보라. 주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예수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눈의 비늘이 열려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그 피를, 그 죽음을, 그 부활을 보게 될 때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면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행위, 내 어떤 열심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도하시고 말씀도 전하고 또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시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한 분을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왔듯이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광과 은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 공로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뭘 내가 바치고 뭘 어떻게 하고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에 다윗 한 사람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에
승리는 다윗이 했는데 그 승리의 기쁨, 승리의 놀라운 은혜,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뒤에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만세하고. 오늘 한 사람 예수님이 혼자 가셔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죄덩어리가 되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깨뜨려지고 물과 피를 흘릴 때 거기 십자가의 모든 죄값, 모든 율법의 저주 다 갚으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승리를 주님이 고생하셨는데 피 흘리셨는데 그 혜택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보는 겁니다. 만세! 하고 부르는 거예요. 8.15 해방은 물론 많은 독립투사들, 많은 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연합군이 승리해서 메가더 장군하고 그 천황이 그 미조리군과 그 미조리혼과 그 배에서 험상에서 항복 조인하고 쓸 때에 그 순간부터 광복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합군 그 메가더 장군 그 연합군 덕분에 메가더 장군 한 사람 조인 덕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신 언약 계약서를 여기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은 영원히 천재는 변해도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약속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인쳐주시고 오늘 주신 거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뭐냐?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자, 한번 우리 레위기, 구약 레위기 17장 10절 보겠습니다. 구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0절, 11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한다는 말은 구속한다. 또 뭐 이건 뭐냐면 노예를 그 값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죽음, 사망, 사탄에게 종노를 하고 사탄에게 붙잡혔던 여러분과 저를 너무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그 보배로운 고귀한 예수님 피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실 것 같아요? 1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이에요? 몇 조예요? 값을 새길 수가 없잖아요. 프라이슬레스. 너무도 고귀한 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죽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 피를 여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규례를 정해놓은 거예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오가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피를 몇 분의 1을 흘리면 죽어요.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3분의 1을 피를 이상 흘리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신비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의학이 나타나기도 전에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죄를 짓는 자는, 범죄하는 자는 죽으리라. 죄의 싹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범죄한 여러분과 죄 있는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으면은 죄 없는 양, 소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흘려서 그걸 단에다가 뿌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피가 죄 없는 그 양, 죄 없는 그 소, 그 피가 그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사형받아야 되는데 용서함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니 양심의 평안을 얻고. 왜? 그 피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그 피가 완전히 죄를 없앤 건 아니고 덮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피만이 죄를 완전히 도말, 영원히 없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11절 아까 여기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대신에 그 죄 없는 피를, 생명을 흘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뭐가 되신 거예요? 육체가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에,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입으시고 덮어씌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 감독들,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 피로 사신 양들을 너희로 돌보게 준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곧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이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기가 지은 이 창조물, 이 피조물 한마디면 그냥 다 불로 심판 없앨 수 있는데 왜 사람이 돼서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린 거예요. 이 피를,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더 구원을 받을 길이 있겠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히브리서 2장에. 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흘린 피, 목숨을 주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정호사님들 그런 예를 많이 드시잖아요. 예? 내가 10억의 빚을 졌는데 나는 1억도 없어, 1000만 원도 없어. 감옥에 가야 돼. 그런데 백만장자 한 분이 나를 위해서 10억을 갚아줬어. 그리고 빚 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나는 그전엔 빚진 죄인이라고 해서 또 떨고, 이거 감옥에 가야 되냐 떨었는데, 이젠 떨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듣는 순간, 살았구나. 저 감옥에, 지옥에 오게 내가 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미 갚아 주셨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모든 벌, 모든 형벌, 영원한 지옥의 모든 그 죄의 벌을, 형벌을, 심판을 주님이 피를 주고 죽으심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잘 들잖아요. 오늘 죄덩어리인 나,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덩어리, 죄가 지은 죄들, 앞으로도 지을 죄들까지 존재 자체가 죄예요. 아담, 선악과의 생명, 사탄의 생명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내도 눈물 흘려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해, 안 돼. 못 없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신기한, 신비한 능력,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그 죄덩어리, 죄인 존재를 예수님 안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성경을 오늘 여러분 이 지금 저 난로 속에 집어넣으면 이 성경이 불타면 이 속에 있는 수건 어떻게 돼요? 불타 없어져 같이. 한 운명체예요.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신 능력이, 홍해에 저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은 것보다도 더 큰 기적,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사탄의 죄, 사망, 그 사탄을, 여러분과 저희 죄인 존재 자체를, 죄덩어리 여러분과 존재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거기 같이 못 박고 죽이고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우리 구약성경에도 그런 그 예를, 실제 그 예언적인 이 실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나이 많은 아기 없는 그 수넴 여인, 아주 극진히 그 대접을 하니까 선자 엘리사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뭐예요? 아기를 낳게 해줬어요. 근데 이 아기가 한 2-3살 되면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아버지 일하는 데 나갔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아이를 갖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침대에다가 누워놓고서는 나귀를 타고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왜 내가 언제 아기를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날 속였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호소할 때 엘리사가 맨 처음에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먼저 들려보내, 가라, 그 능력의 지팡이를 한번 살려봐라. 안 돼. 그 율법을 말합니다. 뒤에서 엘리사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눈에다가, 엘리사의 눈을 그 어린아이의 눈에다가, 입을 그 어린아이 입에다 맞추고, 손을 그 손에다가 맞추고, 발을 그 발에다가 맞추고, 뭐 어떻게 말하면 뭐야? 쪼라든 거죠, 이렇게. 거기 맞췄어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신데, 바로 이 땅에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덩어린 그 시꺼먼 사탄의 그 생명죄, 그 죄덩어리 여러분과 저 존재가
그대로 되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셨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가 죽은 겁니다. 그때 심판을 온전히 다 받은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리라와 싸웠더니 누가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그 속에 여러분과 저가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던 여러분과 저가 버림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까지 3일 동안 가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죄가 다 갚아지고 심판이 끝나고 사탄이 거기서 멸망 심판받고 모든 것이 끝나고 장사되고 예수가 부활할 때 그 하나님의 신성의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키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젠 이제는 주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시고 끝났는데, 이제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 집사님 기도하실 때 천국은 마치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다 잔치 다 준비해 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의 죽음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러고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 천국 잔치에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예,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거기까지. 자, 이젠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물로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생명의 물을 말합니다. 오늘 성령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주님 나 구원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 피를 좀 풍족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음껏 좀 먹고 양심의 평안, 기쁨, 찬송 성령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행위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예요. 구원은 뭐예요? 이게 좀 세상 말이지만 한번 따라서 구원은 공짜다. 은혜다. 양잿물도 공짜라 그러면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은혜는 왜 공짜인데 왜 이걸 안 먹으려고 그래? 풍성하게 이걸 한이 없는 무한한 은혜가 있는데 구원이 있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얼마나 돈 벌고 뭘 하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 애를 쓰고 머리를 쓰고 애쓰는 만큼의 백분질만 그 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으면은 넘치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잖아요. 내 귀가 내가 듣지 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나를 청종하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말입니다.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예수님 생명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영광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구원 얻으리라. 귀만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값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거기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예요? 얻었고예요? 얻으셨습니까? 믿었으면, 듣고 믿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이 옮겨 놓으셨어요. 거짓말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엔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의 말씀에만 청정하십시오. 모든 이 내 안에 이 밖에서 오는 음성들, 거짓됐던 것들 다 이제는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듣고 믿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풍성한 잔치를, 교제를, 사귐을,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야, 예수가 구원이 어디 저 하늘에 있다고 하지 말라. 끌어내리는 것이요. 음부에 있지 않냐. 끌어올리는 것이라. 그럼 뭘 말하냐.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피가,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네게 심히 가까워. 따라서 해보세요. 네게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마음에 있어요. 와 있습니다 벌써. 왜?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꽉 차 있잖아요. 예? 이 온 우주에, 이 땅에, 지구에 공기가 꽉 차 있듯이 하나님의 피의 능력, 예수님 피의 하나님 사랑이, 구원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과 저기 계신 구원의 영생의 선물이 이미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는 거예요. 야, 이제 이미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진리만 붙잡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듣고 문을 열면, 근데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 주님이 두드리는 음성은 세미한 작은 음성이야. 그런데 내가 안에서 말이죠. 주여, 주여 삼창하고 주시옵소서 하고 하면 뭐예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 주여, 죄인입니다. 조용히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너를 이미 다 죄를 사해 주셨다. 옮겨놨다. 여러분 이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접하는 것, 이 공기,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어머님 사랑, 제일 귀한 거는 제가 늘 어디 가서 전도하면은요, 제일 같이 나가는 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공기 1리터에 100원씩 하면은 어떤 재벌도 사먹을 수 없죠. 다 동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사랑, 우리 어머니 날 노래 부르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 참 많이도 불렀어요. 그 어머님의 사랑 가히 없어라. 뭘로 그걸 축장해? 뭘로 어머님 사랑을 갚으시겠어요? 이 땅에서 어머님 사랑도. 그럼 뭘 돈으로 어떻게 갚겠어요? 뭘로? 내리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고 뭘로만, 예? 그걸 다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아버지가, 부모가 비싼 선물을 사다가 주면은 생일 선물 갖다 주는데 너무 비싼 거야, 좋은 거야. 아유, 아버지, 어머니, 나 이거 너무 비싸요. 이건 내가 지금 받을 수 없으니까 놓고 내가 나중에 돈을 좀 벌어서 어느 정도 좀 하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예? 슬프죠. 이거 집 값이 비쌀수록 뭐예요? 사랑해서 주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모든 걸 해놓으시고 이제는 나를 영접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겠다. 회개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은 바 말씀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미 다 피를 흘려서 놓고 모든 죄악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이미 도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모든 걸 쏟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그 영생을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걸 받아 가져라, 이걸 믿어라, 이걸 받아 먹어라.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을 앙망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목사님, 저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눈을 감으신 채로, 그냥 다들 감으신 채로 없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더 구원에 대해서 좀 상담받고 좀 말씀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그냥 조용히 한번 오른손을 잠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에 대해서 더, 구원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은 잠깐 그냥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상고하고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 구원에 대한 확실치 못한 것이 있다면, 또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영접하고 믿었다면, 그 주님의 구원의 사랑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의 품에 구원의 우물을 길어내며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